그 어떤 그 의사 선생님에게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의 그 고민하고 있는 영역은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해도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기창관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환자에게 읽어보라 그랬어요. 환자가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논리대로 죽은 시체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당신은 동의하냐? 동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줬던 그 자료를 봤더니 죽은 사람 피를 흘리지 않더라. 나도 그건 동의한다. 그런 거예요.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랬더니 손을 내밀자마자 바늘로 푹 쑤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지요. 그랬더니 환자가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죽은 사람도 피가 흘리다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를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이해가 변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 것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적인 옳은 교리를 갖고 있어도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면? 우리의 가치관, 이해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못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 그렇지만은 그들의 행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죠. 반드시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그들이 성경적으로 잘 전했는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으로 옳은 교리, 옳은 진리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알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못 살았죠? 가치관, 이해, 관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옳은 교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옳은 교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옳은 교리가 잘못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로 빠지고 제이맵스로 빠지고 구원파로 빠지고 막 다 빠지는 거예요. 옳은 교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교리는 중요해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와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교리를 갖고 있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경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문자예요. 종이에 써놓은 글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뭐냐면 몰라서라기보다는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내가 암기하고 외우고 습득을 해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다시 돌아가요. 옳은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게 같은 반복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비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하나만 제대로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뭘 전하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에서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쳐요.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되고 그걸 추구하고 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그 대조적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란 얘기 써놨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못되지는 않았죠. 자녀가 아프면 낫게 달라 기도한 건 당연하죠. 맞습니까? 예,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해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지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저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왜 잘못됐느냐? 그걸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왜? 하나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뭐죠? 예,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그 다음에 불신이 가득하다. 예, 저번 주가 이걸 살펴봤죠. 예, 오늘은 저희 2개 같이 빨리 해야지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참다운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어디로 전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저 위험성을 보면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삶이라고 표현해요. 애굽의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모든 생명이 거쳐지는 종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크신 자비와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내셨지요.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굽의 삶, 세상 사랑을 빼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낼 때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의 삶 속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것은 40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40년을 해결하기 원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해결하기 원하셨는데 이 세상 사랑이 얼마나 즐겼는지 빼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시면서 그 당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하고 계셨는데 그 시대에 일하고 계신 일에 그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거든요. 흩으시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 유업이 거두어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랑이라고 해요.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 제가 다른 거 해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예. 다시 말해서 뭘 생각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크신 팔과 그의 능력으로 그의 임재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조금만 어려우니까 어디를 회상하죠? 애굽을 회상해요.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종되어 있는 애굽 때의 그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삶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의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애굽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 39절과 4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목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결정적인 게 뭐죠? 애굽의 신. 누굴 섬깁니까? 금송아지. 우리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봐보세요. 자, 이 보면 자,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어느 상태죠? 구원받는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때에, 우리가 죽어 있던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구원받지 않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누굴 따르는 삶이었어요? 사단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공중에 권세잠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영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을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을 섬깁니다. 사단을 따릅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죠. 나는 사단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의 뭐죠?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 목사님께 다 여쭤봐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다스려요. 다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누릴 건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굴 따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행복, 그들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몰랐지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그게 보인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단을 따랐고, 나의 행복을 따를 줄 알았더니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베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죠?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육신, 자기 행복, 자기 지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켰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어떤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데 다 가짜인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TV 왜 봅니까? 예를 보면 여러분 유튜브 왜 봐요? 내가 쉼을 얻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서 보죠. 괴롭다. 괴로워 죽겠다. 그래서 이러면서 눈이 뻘겋다면서 괴로워하면서 봅니까? 아니죠. 뭐 하니까 보는 거죠? 행복하니까. 나를 쉬게 해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왜 가짜죠? 보고 나면 공허하고, 죄책감이 들고, 허무하고. 거짓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다시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누리고, 취하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에게 비진리로 자기중심성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나서 이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꼈어요? 그들이 성공을 위해서 취하고 누리고 갖는 걸 보면서 불쌍하다고 느껴졌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구원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안타깝게 봤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걸 그리워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들 따르지 않는 멸망과 생명이 거둬지는 그의 삶을 그리워한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구원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로 이른 거예요. 갔더니 이까지 딱 왔더니 뭐가 문제였다면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뭐가 좀 떨어졌죠? 음식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지금 말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고기 까마귀 떼서 앉았을 때와 떡을 배멀리 먹을 때가 더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어떤 그 증상이라도 보이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인식되어지지도 않고 신뢰가 사그라질 때 그들은 뭘 그리워했다라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크신 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으로 따라갈 때 가장 걸림거리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왔는데. 사단의 종되었던 삶에서 나왔는데. 도리어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 때, 그분의 인도가 안 느껴졌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도리어 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누림, 그를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꼴인가? 주님 따라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끄러지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그라지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가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세상 사랑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겼는데, 주님 나는 갖지 못해도 괜찮고 누리지 못해도 괜찮고 나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지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회복된다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치로 여기고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똑같은 사모함과 누림을 가지고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집니다. 그래 않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사랑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이 세상 사랑이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까 모르겠지만 가치관이 안 변하다 보니까, 아까 이해 관점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삶을 살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리워하면. 행동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마음의 갈등은 항상 갖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그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보다. 왜 이제 이 말 한다면, 하나님이 이 메시지는요,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야, 지금 하나님 어디를 초청하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뭐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기를,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만족이고 그의 열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고, 갖고 싶어 하고 있고, 도전받고 있네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이게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입니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있지요. 저도 있죠. 있지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회복과 부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기 원하시니까 야로 가자는 거지. 아멘. 이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손을 구했구나. 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조정돼야 되는데 하나님 비춰주세요. 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것은 이제 다음에 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봐보세요. 머리로는 목회자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까요? 아니, 하나님의 옳은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옳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가치관과 관점이 안 바뀌면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같지만 똑같이. 여전히 세상 사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으로 이게 주님을 만나고 알고 그의 인재 가운데 거하면 세상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 사랑도 사라져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르치시며 세워가시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 가치관이 안 바뀌면 여전히 신앙생활은 할까 모르겠지만 여전히 삶의 패턴은 나의 중심은 세상을 그리워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사모하고 경쟁을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린다면 모든 관점이 자기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안 들려요.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못 들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멘? 누군 잘 듣는다 못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근데 설교를 하는 나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진주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광양으로 사역지를 옮겼지만 이제 진주에 있을 때는 제가 원래 서울에서 신학교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2학년 때부터 가가지고 대학원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역을 하다가 지방으로 온 거죠. 오다 보니까 제가 진주로 오다 보니까 저의 제가 안수를 강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속해 있는 것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왔지만은 내가 노예를 옮기질 않았어요. 이 경남 노예를 옮기지 않았어요. 옮기지 않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만 간 거예요. 노예 때만, 봄, 가을 때만. 그리고 시찰의 모임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저는 좋았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 날 간섭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내 삶을 간섭하거나 내 삶을 끼어들거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광양으로 옮기면서 제가 마음을 잡고 이제 노예도 호남 노예로 옮기고 시찰에도 동부 시찰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시찰로 옮긴 거예요. 옮겼더니 왜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갔는지 왜 매일 놀러 가자 그러는지 왜 멸류의 행사해가지고 부부 동반을 난 미치겠더라고. 나는 그걸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 미치겠다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내 신앙에 무슨 유익이냐?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쓸데기 없는 것 같아요. 참석할 때마다 이걸 왜 참석하지? 시간이 아깝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갔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진짜 안 가고 싶으면 날짜를 그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못 간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갔다 오면 공허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우리는 이제 왜 물었다면, 이제 노예 갔다가 오면서 또 허무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노예라는 것도 주셨고, 시차례라는 이 공동체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나는 이게 귀찮아 죽겠는데.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 삶의 질을 얼마큼 향상시킵니까? 목회자를 쉬게 한다든지, 그게 전혀 나는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근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게 듣는 게 아니죠. 그냥 계속 묻는 거지요. 그걸 알기를 원해서 묻는 거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번뜩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는 너를 위해 사니까, 이게 너의 유익, 너의 삶의 질, 너의 계산적인 것 때문에 이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뭐가 떠오른다면은, 가서 누구를 돌볼까?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위로할까? 그걸 왜 날 보내셨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노예를 참석하더라도 내 유익이 아니라 노예를 참석할 때 누굴 돌볼까? 뭘 말씀하실까? 누굴 섬길까? 시찰의 모임이라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질도 아니고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가서 누굴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다면 내 삶의 비전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뭘 놓쳤다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비춰진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은 사역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역을 따라가고 있는 내 삶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내 위치를, 내 직분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령께서 관점을 바꿔주는 건 달라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계속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의 뜻과 목적을 묻는 자세에 있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직장은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요, 소명이에요. 비전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라든지 뭐가 됐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까? 내 삶의 질이 높아질까? 이런 관점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계산적이 돼요. 단순해야 돼요. 나는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선택해야 돼요. 그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의 내 삶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목적,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그걸 비춰지면 순정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